요즘에 대내외적인 활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은 많아졌지만은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위축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주일이면 만나던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더 들고 더 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데는 평소에 놓치고 있던 일들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 보는 것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화를 보는 것은, 또 드라마를 보는 것은 이 시대를 알고 사람들의 삶을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거죠. 신학자 칼바르트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알라는 그런 의미죠. 신문이나 또는 영화, 드라마 또는 소설, 이런 것들을 접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잘 알게 되면은 거기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신앙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데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은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필요성을 알면서도 제가 영화를 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쩌면 영화관에 가는 것이 익숙치를 않아서 1년에 한 번도 영화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영화관을 가지 않아도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는 관심 있는 영화를 가끔씩 봅니다. 최근에는 2개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또 각본상, 그리고 국제 영화상 등 이렇게 4개의 상을 휩쓸은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를 만든 기법이나 기술이나 어떤 창의성, 이런 것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본주의를 지적하는 그런 모순들을 잘 지적했다는 그런 높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화에 식견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영화의 기술 또는 기법, 어떤 탁월한 창의성, 이런 것보다는 영화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이 굉장히 비열하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한 감동보다는 어떤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관심 있게 보았던 영화는 더 플루라고 하는, 감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미 7년 전에 개봉이 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호흡기 감염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감염 환자들이 늘어가고 한번 감염이 되면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무서운 최악의 그런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 도시가 완전히 폐쇄됩니다. 그리고 강제로 격리된 사람들이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사투를 벌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영화라서 이것이 좀 과장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런 사태와 연관이 된 영화라서 아주 진지하게 2시간 동안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류가 마주할 재앙들, 그 재앙이 있을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의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활동 범위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게 다 위축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격리된 도시가 있다면 대구일 것입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목사님 또 장로님 이런 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격려차 전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 마음을 졸이면서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 여행하는 모든 미국 사람들은 대구에 가지 않도록 대구를 금지구역으로 정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립된 고립감, 이것은 우울증으로도 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완전히 고립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이 나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립된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고립이 됐습니다.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왕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이 걸려서 이스라엘 한 선지자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이 그 편지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분명히 시비를 걸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몹시 두려워합니다. 이런 정황들을 보면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도 아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아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람 왕 베나닷이 군사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면서 이제 출입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이제는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람 군인들이 다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성 안에 있는 것으로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점점 양식은 떨어지고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노예의 값이 30세겔에 판매가 되었는데요,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에 판매가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그 굶주림의 고통이 극심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아주 거칠어지고 예민해졌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걷는데 한 여인이 와서 호소를 합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서로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네 아들을 먼저 내어놓으면 내 아들을 내일 내놓겠다, 그렇게 말해놓고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이제 막상 자기 아들 차례가 되니까 아들을 감춰놓고 내놓지 않는다는 그런 호소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왕은 옷을 찢으면서 탄식합니다. 왕이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성문에서 보리와 밀가루가 판매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장관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엘리사의 말을 비웃고 불신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언제나 현실적인 상황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나쁘면 절망합니다. 사마리아 성내의 이 절망적인 상황이 내일이면 곡식을 매매한다고 하니 하나님이라도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아비규환처럼 돼버린 이 사마리아 성은 마치 빛을 잃은 어둠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어둠을 비치는 빛처럼 사마리아 성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도 보리 한 털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마리아 성에 밀가루와 보리가 매매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또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모든 것을 감당해 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폭풍과 큰 구름 속에서 사방을 비추는 광채나는 불빛을 본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사방이 막혔어도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사마리아 성이 기근으로 절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굶주렸습니다.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성 밖에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살려두면 다행이고 죽이면 죽을 것이다. 그 각오를 하고 해질녘 어둠이 깔리는 때 아람 진영을 향해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람 군대가 황급하게 퇴각한 흔적만 남아있고 병사 한 사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그곳에 그들이 쓰던 모든 물건과 먹을 것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공포에 질릴 정도의 큰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지금 공격해오는 그 소리를 듣고 아람 군인들은 연합군이 결성돼서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착각하고 황급히 도망한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뜻밖의 상황에서 어리둥절하면서 그동안 굶주린 배를 채웁니다. 좋은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빨리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 성 안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으로 확진된 사람들에게 치료제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확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피,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죽은 목숨과 같았던 절망 속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요, 사마리아 성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통해 아람군이 철수했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람 군대의 속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우리가 밖으로 나오면 그때를 노려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아람 진영에 가보니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 입을 것, 온갖 그들이 쓰던 물건들로 수북했습니다. 엘리사가 전한 말대로 밀가루와 보리가 그 이튿날 판매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의 비웃음, 사람들의 불신, 이것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사를 비웃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일축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네 하고 비웃으면서 불신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눈으로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엘리사의 말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7절에 보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읍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20절에도 보면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그 말도 역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을 비웃고 불신했던 이 군대 장관, 그는 보리와 그리고 밀가루가 매매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고립됐던 사마리아 성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음의 성읍이 되고 한 가닥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요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잣대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혼란함은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은 훗날 다시 다른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시련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